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만 언약으로 붙잡아도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중직자. 제목이면 끝났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뭔가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해가지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왜 이 직분 세 가지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왕으로서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인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문제, 제사장으로서 이거 해결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불행한 것은 뭐 때문에 불행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불행하듯이.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조그마한 어항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청소 담당이잖아요. 청소 담당 이렇게 이거 밀고 가는데 뭐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손으로 잡아가지고 보니까 물고기요.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덩이처럼 말랐어. 그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튀어나와가지고 밤새 안녕이죠. 그냥 밤새 안녕.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물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무들은, 이런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행복합니다. 흙을 떠나면 불행해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물고기는 물 속에 들어가면 되고 나무는 흙 속에 들어가면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몰라서 못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죄입니까? 우리 특히 장로님들 정도 되면 이 죄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 구분하고 계시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이 원죄는 회개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해결을 해도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원죄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이거는 회개에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원죄만큼은 회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을 다루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판사, 검사, 경찰. 자, 원죄를 죄로 다루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죠. 다 뭐 자범죄 이야기예요. 자범죄 이야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무슨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추방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요 세 가지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시방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정확하게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 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창세기를 택했어요. 창세기를 택했는데 노아가 한 일이 뭐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또 네 자녀들, 네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왜 방주 만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방주가 뭐를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안에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들어오면 구원받고 방주 밖에 있으면 멸망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다른 조건을 다는 것은 사입입니다. 다 다른 조건을 다는 것은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예요.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몇 살 때 만들었냐면 480살 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러니까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 120년이 지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놀라운 일이. 노아의 가족들만, 노아를 포함한 8명만 구원을 받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그 창조 과학자들이 노아 시대의 인구가 얼마나 됐겠느냐, 창세기 5장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10억 이상이 됐을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창세기 5장에 번성하는 속도로 자식을 낳았으면 지구상에 그 당시에 10억 이상이 살았을 것이다. 근데 다 물로 심판을 받고 8명만 구원받았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정직하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방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480살 때 방주를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노아가 밥 하루에 몇 끼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잠 몇 시간 잤다는 기록도 없어요. 봉사활동 몇 시간 했는 그 기록도 없어요. 방주 만들었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운동했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밥도 안 먹었냐? 밥 먹었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잠 안 잤느냐? 잠도 똑같이 잤어요. 우리 똑같이 8시간씩 잤는지 모르겠어요. 8시간씩만 잠자도 하루에 3분의 1 잠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휴식 안 취했겠습니까? 휴식 취했어요. 근데 그런 기록은 성경에 일체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다 서론이에요. 서론. 뭐만 남았냐? 방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 복음 운동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이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나머지는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거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행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벚꽃 구경하러 다니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남는 거는 뭐냐?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리스도 운동. 120년 동안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우리 오늘 두 분이 임직을 받으시고 이미 선배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못하셔도 괜찮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저는 그 증인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증인.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자기 식구들끼리 몰래 들어가서 살았느냐? 몰래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들어갔겠습니까?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산에다가 최초의 조선소가 산에 있었잖아요. 바닷가에나 강가에 있는 게 아니라 최초의 지구상의 조선소는 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에다 높은 데다가 방주를 만들었으니 다 보이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방주 만드는 거 다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죠. 그 속에. 아마 노아가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원래 복음 운동한 사람 조롱 받아요.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이단됐을 거예요. 이단됐을 거예요. 전 미쳤다고.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이거 잘하면 돼요. 이거 잘하면. 나머지는 이거를 위해서 밥도 먹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거를 위해서 휴식도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된다.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 사전에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 복음 운동하는 것, 생명 운동하는 것, 이것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서로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했는데 600세대 내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10억이 넘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 사람 이름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 야, 지구 네 거야 이제. 아니 그리스도 운동만 했는데, 복음 운동만 했는데, 생명 운동만 했는데, 말씀 운동만 했는데 하나님이 세계 경제를 노아에게다 갖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빛의 경제, 복음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 만들고 이 의를 전파하는 일에 올인했는데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잖아요. 지구상에 노아 시대에 불신자 한 명도 없어. 100% 복음화돼 버린 거예요. 숫자는 8명밖에 안 되는데 100%가 크리스찬이요. 세계복음화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지구생교 딱 한 번이요 그때. 아멘?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시는 거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맨날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새벽에 눈 뜨면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해버린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립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창세기 책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이 복음운동하면서 했던 게 있잖아요. 후대 3명을 키운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3명의 후대를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 후대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은 노아의 세 가족을 통해서 번성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생존한 인구만 80억이요. 지금 셈, 함, 야벳이 세상으로 돌아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면 기절할 거예요. 아니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번성된 인구가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만 80억이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된 인류가 지구를 덮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렘넌트 운동이고 이게 우리 후대들 운동이에요.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냐? 후대를 키워야 돼요. 후대.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후대 키우는 일에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아들은 방주를 만들면서 낳았단 말이에요. 방주를 만들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방주 만드는 일에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뭐 했어요? 방주 만들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80억, 지금 생존해 있는 인구가 80억.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키우는 후대들이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생육 번성해가지고 지구를 덮는 날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구를 덮는 날이,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마지막 세계복음화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얼마나 걸렸냐? 1년 만에 나왔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5개월 동안 150일 동안 천하의 높은 산을 덮은 채로 155개월 동안 창일에 있었잖아요, 물이. 그래서 물이 감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방주에서 나올 때 1년 만에 나온 거예요. 1년 만에. 1년 만에 나와가지고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지고 첫 번째 했던 일입니다. 뭐였는가 보세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그리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참된 예배. 참된 예배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은 뭡니까? 제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뭐예요?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하였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면, 예배 정확하게 드리면,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예배만 성공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만 성공해도.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 한번 딱 받으시고 그 향기를 험행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 끝나버립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 계시는 현장에서 예배 제대로 딱 드리면 여러분 있는 현장의 재앙, 저주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거두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중직자 임직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증인되는 우리 중직자 되시도록 하나님. 아멘. 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 진짜 이게요, 이런 중직자 한 사람만 나와도, 이런 전도자 한 사람만 나와도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디도를 그레데에다 떨어뜨려 놓고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오지 않고 바울이 그레데라는 데다가 제자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라. 각 성에. 그러니까 장로, 중직자는 한 성의 영주나 다름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사령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주는 그 성의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 성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준 거예요. 지금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때는 각 성의 한 성의 성주로, 다시 말하면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한 성을 책임지고 살리도록. 지금은 제주도에 계시니까 제주도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아멘.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중직자, 여기에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